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저희와 또 우리 교회 다 잘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늘 잘 들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합니다. 신학교 설교학 실습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좌석에 앉아있고 교수들이 한쪽 심사석에 앉아있고 이제 설교학 시험 본 학생들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 과정 걸쳤는데 굉장히 떨려요. 교수들이 채점을 하니까. 자, 한 학생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앉아있는 학생들이 몰라요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여러분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내려갔어요. 교수들이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걸 설교라고 하고 내려갔으니까 많이 긴장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역시 그 설교학 시험을 보는데 학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날도 그 학생이 이제 강단에 올라서든지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제 모른다 그랬잖아요.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여러분이 아는데 내가 설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고 내려갔어요. 교수들 화가 났죠.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그러나 채점은 해야 되니까 셋째 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이 학생이 올라오더니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건 3일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말하는 거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둘로 딱 나뉘었어요. 반은 모른다, 반은 안다. 그래서 반은 몰라요, 반은 알아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아는 분은 모르는 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 이 학생의 그 설교학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모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날 그 신학대학교 그 학교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시오. 알게 하시오. 그게 이제 전도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표라고 할까요? 문장이라고 할까요? 캐치프레이즈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라. 그게 전도 문구가 됐다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전도 이런 말하면 이 듣는 분들 굉장히 좀 껄끄럽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건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분부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봄도 됐고 부지런히 전도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무엇이며 어떻게 낚아야 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낚시꾼으로 부르셨다. 19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세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똑같이 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는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갈릴리는 담수호예요. 화산이 터지면서 일어난 호수로서 우리나라의 그 천지연 같은 거죠. 백록담인가요? 백두산의 천지연이죠. 165제곱킬로인데 여의도 면적이 8.4km제곱이니까 여의도 면적의 20배쯤 됩니다. 굉장히 커요, 가보니까. 길이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깊이는 49m, 그리고 이 지중해 해면으로부터 마이너스 220,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옆에는 가버나움이 자라는 지명이에요. 막달라, 가나, 벳세다, 게네사렛, 디베랴, 거라사, 그리고 그 위에 데카폴리 10개의 도시가 쭉 있는, 굉장히 방정이 넓으니까 많은 마을들이 산지에 있었어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병자, 가난한 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그 병을 고친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12명의 제자를 추리셨어요. 뭐 가룟 유다라든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어부였고요. 그 뭐 부모님 때부터 어부였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인데 그 어부를 부르면서 그들이 익숙해 아는 용어를 사용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복음에는 이 배경 설정이 조금 다른데 그 5장에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바다를 찾아갔고 거기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는데 그 배 좀 쓰자. 그래 배를 빌려드렸더니 배에 올라서서 설교를 했어요. 육지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래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2배가 잡히게 가득 차도록.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까지 고기가 가득 차서 거의 만선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어떤 보이지 않는 권위 이런 것에 눌렸어요. 그래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4명의 어부, 피셔맨이라고 그랬죠. 어부들을. 자, 그래서 제자가 되는데 중요해요. 이 사람을 낚는다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예를 들면 보이시피싱 할 때 사람을 낚았다 그러죠. 그리고 춤을 추는 뭐 제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성이나 혹은 아가씨를 이렇게 유혹할 때 낚았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내 낚시에 걸려들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들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의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은 성교학적 용어예요. 혹은 전도학적 용어입니다. 구원론이죠. 사람을 구원한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어부니까 그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낚시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요. 고기 잘 낚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론적으로 낚시에 대한 상식이 있죠. 뭐 저도 뭐 그렇게 바다 낚시를 해본 적은 없고 시골에 있을 때 강에서 낚는, 냇물에서 낚는 낚시는 해본 적이 있어요. 낚시하면 일단 낚싯대가 있어야 돼요. 낚시줄이 있어야 돼요. 바늘, 미끼, 떡밥, 그리고 이게 추라 그러죠. 고기가 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땡기잖아요. 그런 거가 있고. 기본적인 장비이죠. 또 고기를 낚는 방법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그 바닷고기와 민물고기가 낚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고기를 잘 낚기 위해서는 미끼를 잘 끼워야 돼. 그럼 미끼를 잘 써야 돼. 뭐 지렁이라든지 뭐 떡밥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충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잘 끼워야 돼요. 챔질이라 그래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물었을 때 탁 낚아채는 거, 그 챔질이죠. 그것도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고패질이라 그래가지고 그 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를 잘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기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인트를 잡는 거, 어디에 고기가 잘 잡힐지 이런 거, 그리고 그 고기가 입질하는 패턴을 잘 읽어내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아마추어하고 초보자하고 굉장히 고기 낚는 방법이 다르고 또 고기 낚는 기술도 다르고 고기 낚는 양도 다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제가 고기 잡고 뭐 그런 어부나 낚시꾼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고기는 이를테면 불신자, 안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낚시꾼,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낚시에다가 미끼를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문장, 그렇죠? 전도 메시지, 전도 스토리, 그런 걸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낚는 방법은 전도기 똑같은 사람이라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 당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 낚시꾼을 부른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전도 낚시꾼을 부르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불신자를 소위 낚아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낚시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낚시꾼으로. 우리 주변에 뭐 많잖아요. 제가 그 전도 슬로건 중에 고기가 많다, 아주 많다, 잡으러 가자, 그런 전도 구호가 있잖아요. 예, 이 뭐 고기 불신자가 엄청 많죠. 우리나라 5,200만 가운데 4천만 이상이 불신자들이니까 엄청 많은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전도하여 하나의 교회가 생겼는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불신자를 전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다. 지금 전체적인 설명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그 개인의 영혼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를 통하여 사람 낚는 낚시꾼이 되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17명의 선지자를 부르신 것을 보면 그 시대에 알맞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피토하는 그러한 예언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고, 모세는 그 시대에 맞게 광야 시대에, 다윗은 왕정 시대에 맞게 다 불렀어요. 그래서 사명이라 그래요.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중 목적이 있다면 위에서 잠시 설명했습니다마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거, 불신자들 전도하는 거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전도자로 세워 교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내고 불신자를 끊임없이 전도해내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는 소방공무원이 있어요. 그 사회에 화재가 나거나 어떤 재난이 일어나거나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119를 전화하면 불 끄는 사람들이 오고 사고 난 현장으로 가는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불을 끄고 재난을 막아내며 생명이 위기에 달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 119. 뭐 해마다 몇 명씩 불 끄다가 혹은 사고 수술 받아가 생명을 잃는 분 많이 있죠. 예. 그들은 공무원으로 뽑히는 이유가, 또 시험쳐 들어가죠. 어쨌든 국가는 그들을 뽑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내기 위한 그 역할이에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직업이기도 하지만은 숭고한 직업이기도 하죠. 사명이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개인의 어떠한 종교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든지, 개인의 안위를 꿈꾼다든지, 아니면 종교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한다든지, 혹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축복만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천국만 가려고 한다든지, 물론 거기 다 해당이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불신자를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낚시꾼이 될 결단이 있어야 돼요.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결단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 거기서 4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마태를 부르실 때도요, 마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라.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딸을 하나 다 내려놓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따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가 됐어요. 디시전 피라미드라는 학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살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거를 이 디시전 피라미드라는 학설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째가 일상적인 결단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사소한 결정이죠. 옷을 어떤 걸 입느냐, 넥타이를 뭐를 매느냐, 와이셔츠를 뭐를 입느냐, 오늘 아침밥은 뭐를 먹느냐, 저녁은 뭐를 먹느냐, 이런 거잖아요. 좀 뭐 쉬운 것이죠. 그래도 그거 매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뭐지요? 연속이죠. 하루하루 수백 번 결정해야 될 거요. 두 번째는 중간 단계의 결정이라 그래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진 않고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4월 총선 있죠? 이제 뭐 한 2달 남았나요? 누구를 뽑을 것인가 자기가 선택해야 돼. 그리고 결정해야 돼.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대학을 갔는데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왜? 평생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까. 직업 선택과 관계가 있죠.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이것도 중요한 선택이죠. 내 평생의 전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선택하고 결정해야죠. 중요한 결정.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사생 결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한 번 죽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이 먹고 늙고 가면 더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전쟁에 났다. 내가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인가? 피란만 가고 도망만 다닐 것인가? 그거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또 선택할 것인가? 지금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이 그 불구덩이 속에 지금 아파트 안에 있어. 거기 들어가서 그 가족을 건져내야 될 것인가? 건지러 들어갔다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결정은 참 중요한 결정이죠. 근데 순간 결정해야 돼요. 시간 끌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결정을 한다. 우리 신앙인들은 뭐 지금 평상시니까 편안하지만은 6.25 전쟁이라든지 또 일제 36년기의 그 강점기라든지 이럴 때 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거나 순교를 강요할 때 이때 이제 내가 순교를 할 것인가 그들에게 비굴하게 복종하고 살아날 것인가 이게 결정해야 돼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강요할 때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그냥 해버렸어. 근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후에 강정 해방된 이후에 우리 교회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평가한다. 이게 무서운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선택과 결단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걸 가치라고. 이를테면 돈, 명예, 권력, 정의, 사랑, 애국, 직업, 가정, 그리고 신앙 이런 것들이죠. 자기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졌다면 그 가치관에 대한 자신의 변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주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잖아요.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랬잖아요. 험한 길이 쉽지 않은 길.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죠?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라 할 때에 적어도 이 4명의 제자들은 결단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진짜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그 수련 기간이 있었죠. 예수님 3년 따라다녔고 그래도 이들이 사람 낚는 데는 부족했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 마지막에 목숨을 내놨어요. 주님을 위하여.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전도자의 길, 제자의 길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직업을 바꾸기도 했고, 그들은 고향을 떠나기도 했고, 가족과 이별도 했고, 재산도 포기했고,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방향도 다 내려놓고 바꾸었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가치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하고 비교할 때 훨씬 유익하다, 탁월하다, 숭고하다, 좋다, 따라가는. 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낚시꾼 되시는 예수님의 결단과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제자들의 결단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훌륭한 낚시꾼이에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의 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갈릴리 사역으로 3년 내내 복음 전파했고, 추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위대한 낚시꾼. 지금 2000년 끊임없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사람들을 낚아내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적어도 4명이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잘 따르면서 배웠어요. 전도는 막 하루아침에 막 되는 건 아니죠. 잘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 자격을 갖추고 전도하는 방법을 잘 갖추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3년 따라다닌 것으로 그들을 훌륭한 낚시꾼이 된 건 아니고, 여기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확실한 전도꾼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막 세우면서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의 제단에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 서부,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가면 모든 건물마다 성당이라든지 특수한 건물에는 다 12사도의 동상이 있어. 야, 그 동상만 봐도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숭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결단해야 돼요. 2024년 은혜교회 섬기면서, 지금까지 그럭저럭 교회 다니고 그냥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 줄 생활하고 그 정도로 소극적인 생활을 했다면, 올해는 내가 뭔가 1명, 2명, 3명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 혼자 예수 믿다 이렇게 천국 가서 되겠는가? 나도 전도를 해서 나처럼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먹게 달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사는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이건 비록 전도하는 일뿐, 신앙생활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래요. 직업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그렇고, 뭐를 하든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자기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하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오늘 주님 제자가 되어 낚시꾼이 되어 올해는 내가 기필코 전도를 하겠다. 한 사람을 데려다가 등록카드에 이름을 쓰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그를 앉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인이 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마치 아이를 하나 낳아 길러서 그 아이를 잘 키워내듯이 그렇게 한 성도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 중요한 결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결심을 하고 올 한 해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낚시꾼이 되었을 때 또 할 일이 무엇인가? 훌륭한 낚시꾼이 되어야 돼요.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기술이에요. 방법이에요.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예수님은 낚아서 그걸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이 된 거죠. 예수님은 베테랑 전도꾼이고 베테랑 낚시꾼이에요. 놀랍게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및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제자들은 다 베테랑 전도꾼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를 보면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회당에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고 사람들이 앓는 자, 각색 병제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다 고치더라.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가 두루 다니시고, 둘째가 가르치시고, 세 번째가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세 번째가 전파하시고, 네 번째가 고치시고. 그 주님이 사람을 낚는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라. 어떤 날은 3,000명이 전도됐어요. 어떤 날은 5,000명이 전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연구해 보면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는 수만 명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따라요. 그 다음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을 따라요. 이야, 엄청나게 전도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5대양 6대주에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북한 같은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예, 전도자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세계를 교구로 삼은 거지. 존 웨슬리도 세계를 가 나의 교구다 그런 말 했죠. 지구를 그분은 7바퀴 반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결과죠. 하여튼 간에 우리 전도해야 돼요. 2024년도부터 우리가 열심히 코로나19로 3년 동안 전도길도 막혔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이제 2024년도에는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교회 구역장님들, 은혜교회 권사님들, 은혜교회 안수집사님들, 은혜교회 장로님들, 은혜교회 모든 집사님과 성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미션. 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우리가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겠다. 고강동으로부터 원종동, 여월동, 내동, 이쪽에 춘희동, 도당동, 신곡동, 중동, 상동, 약대동, 삼정동, 역곡동, 원미동, 아이고 37개 동이잖아요. 예. 바운드가 좀 멀리 떨어진 데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안에는 다 전도가 가능해요. 전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멀다 이런 거 핑계하지 말고 하면 돼. 나도 하면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꿈을 가져야 돼. 모든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첫 단계는 꿈을 꾼 거예요. 하늘의 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했잖아요. 그 자기가 리더가 된다는 꿈에 그 꿈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 꿈을 간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예배에 꽉꽉 차는 거. 이게 본당에 여기 2층이잖아요. 한 170명이 되게 의자 좌석이. 그리고 우리 중3층이 한 7, 80석. 꽉 차면 한 250명 차요.
2부 예배, 3부 예배 250명씩 차면 500명이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참 아이고 한 7, 800, 1000여 명 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모든 성도가 꿈을 꾸자 이 말이에요. 꿈을 꾸자. 이 중요해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래서 이 열매의 첫 단계는 꿈을 꾸는 것. 그건 마치 곡식 씨앗의 눈과 같은 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예배 때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꿈을 여러분들이 꾸세요. 그걸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상상력을 갖자.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냥 그 꿈만 가지면 허상이 되기도 하고 망상이 되기도 하고 공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꿈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올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돼. 그리고 여기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어야 돼. 우리 온 성도가 이런 믿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전도 열매를 맺기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해.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 홍해바다 갈라진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갈라졌는데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철벽 옹성이 무너진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무너졌는데 뭐. 그 요단강이 출렁거렸는데 우기에 그 요단강이 물이 멈춘다고 그 누가 생각했겠어요? 멈췄는데 뭐. 건너갔잖아, 마른 육지로. 예. 엘리야가 450대 1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들 안 내려왔잖아. 그거 누가 믿었겠어요?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요, 재물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그 근거가 어디냐?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해서. 예. 기도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오고, 기도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요. 기도하면 전쟁에도 이겨요. 기도하면 가물렀던 하늘에서 비가 와요. 놀랍잖아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크게 부흥된다고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네 번째는 전도지 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전도지 한 장도 안 두르고 그러면 그거 아닌데. 여러분, 올해 내가 100석의 곡식을 거두겠다 하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지. 하나님 아버지 올 가을에 100가마니를 거두게 하세요. 근데 씨도 하나도 안 심고 무슨 뭘 거둬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억짜리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권을 사야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자.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유, 귀한 속담이에요. 100원이 불여 일행이라. 100가지 말보다 한 가지 실천도 중에 하나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영적 전도, 사람을 닦는 전도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가 제가 설명드리면, 첫째는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말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일단 아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등잔 밑에서 울고 있는 영혼을 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내 옆에, 내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보고 또 봐야 돼.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여러분 친구 중에, 전화 명단 중에 찾아봤어요. 네 번째는 칭찬으로 시작해. 다섯째는 상대방이 아주 겸손해요. 여섯째는 교회와 상호 협력을 해야 돼요. 일곱째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덟째는 전도에 대한 강한 집념이 필요해요. 아홉째는 성령 충만. 그리고 열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자꾸 선전내고 자랑내고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결론 내릴게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워진 교회이고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니까 그물이 많아요. 안강망이 있고 무슨 뭐 저인망이 있고 유자망이 있고 이강망, 삼강망, 건창망 많더라고요. 후리질 그물, 대쪽 그물, 뭐 수무는 토망 등이 있는데 여러 종류죠. 전도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물로 잡으라고 그러지 않고 한 명 한 명 낚시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낚시로. 전도는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낚시로 잡는 거다. 한 명 한 명 데려온다 이 말이에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잘 접근하고 관계 맺고 그리고 서빙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는 거라. 등록카드 이름 올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하늘나라면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2024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람 낚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하고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전도의 전력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